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저녁에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더라. 마땅히 기도할 곳이 없었고 또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또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있으면 법정으로 가야지 왜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까? 누구를 정죄하려고 지금 이 여인을 죄지은 여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 붙잡혔으면 이 여자만 간음했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해서 돌로 치라 그러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사형을 언도할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고발하기 딱 좋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사형을 돌로 치라는 사형 언도를 했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돼가지고 또 그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게끔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 마음 바탕이 완악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라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악해져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말씀을 쓰셔요?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냥 무언가를 쓰시는데 그들이 계속 물어요. 막 빨리 대답하라고. 그러다 일어나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이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예수 잘 걸렸다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뭔가를 쓰신다.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뜨끔한 겁니다. 가책을 느낀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하니까 솔직히 돌아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봐요. 자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남에게만 적용하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우리는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정죄하기만 바쁘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잘하는데, 그러면서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 빛이 되신 예수께로 와야 사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지 않을 비결이 뭡니까? 누구에게로 오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께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를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를 증언하느냐 라고 하면서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스스로 증언합니다. 빛은 누가 빛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는 그 빛 자체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빛으로 오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데 자,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욕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어두워져 있어요. 가짜들입니다. 본래 가짜들이 자꾸 의심하지 진짜는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가짜들이 증거를 요구해요. 가짜들이 짝퉁이 진짜처럼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는 어떤 증거를 막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전부 다 육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들에게는 육적인 것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합니다. 영으로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 아버지가 있다고? 어디가 있어? 어디가?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요.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신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의 예수만 생각하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어디로 간다네? 자기 아버지한테 간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로 오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죄값 가운데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래에서 육신적으로 한번 나고 또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한번 나고 다시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녀로 다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값을 치르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누구냐? 지금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세계 4대 성인이야?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육신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자, 예수의 뭐를 찾,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때사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 먼저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정말로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난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